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등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 말씀, 아말렉을 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피하였고, 그 아기스 왕이 다윗을 잘 거두어 주어서 시글락이라는 그 도시에 이제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머물면서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여서 이제 노획물을 얻어서 그것으로 자기 무리들을 먹이고, 또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그 노획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아기스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죠.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 사울의 이스라엘 군과 전쟁이 벌어졌고, 아기스는 다윗을 자기의 수하에 넣어서 전쟁에 출전을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 큰 위기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의 수하에서 그 이스라엘을 쳐야 되니 이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위기를 이제 모면케 해 줍니다.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이 전쟁터에서 빼라. 우리가 다윗과 함께 결코 이제 이 전쟁을 치를 수 없다. 만약에 다윗이 전쟁 중에 우리를 반역해가지고 우리 군사들의 수급을 베어서 사울에게 가면은, 그래서 사울과 화친을 하기 위해서 우리 병사들의 수급을 벤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응?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윗을 빼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그냥 두지 않겠다 하니 이 아기스 왕이 어쩔 수 없이 이 다윗을 그 전쟁에서 그 전장터에서 떠나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그 위기에서 모면케 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장터에서 시글락까지 이제 사흘거리 걸렸다는 말씀이죠. 사흘 길을 걸어서 이제 시글락에 도달을 했는데, 도달해서 보니까 참
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이 시글락이 이미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시글락이 침노를 당했는데 이 시글락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온 동네가 불에 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는 이제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 이제 동네 오니까, 자기 마을에 오니까 환영해 주어야 할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 갖고 동네는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그야말로 대성통곡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이제 대성통곡을 하고 난 이후에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다윗의 지도자 다윗에 대한 원망 그리고 분노가 생겨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런 이제 반역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크게 다급하였다는 것은 그야말로 위기에 몰렸다는 겁니다. 다윗이 큰 위기에 몰렸다. 그렇지만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 다윗을 구원하여 내셔놓고 왜 이렇게 또 위기를 허락하시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위기에서 구원해 놓으시고, 그리고 왜 다윗 앞에 이런 또 위기,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라.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징계는 심판과 다릅니다. 심판은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심판이고,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이 징계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멸망시키는 데 있지만 징계의 목적은 멸망에 있지 아니하고 회복의 성숙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심판합니까? 징계합니까? 자녀를 심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죠? 징계하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장차 이 아이가 커서 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렸을 때 그 잘못을, 이것이 잘못이구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잘못에서 돌아서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징계합니다. 그죠? 징계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위기에서 구원하셨지만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지혜를 따라서 자기 경험과 자기 상식을 따라서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서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을 징계하셔서 다윗의 잘못이 무엇이며 그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그 잘못에서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래서 이제 성숙한 성도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죠.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한낱 목동에 불과한 자를 부르셔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독하는 그 골리앗을 다윗을 통하여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사울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차로 아기스에게 내려가서 그 죽을 위기에서 다윗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는 말은 다윗이 잊어버리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 모든 위기 속에서,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구나.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통해서 내가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 결국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버림을 당하는구나. 세상으로부터 내가 힘을 얻어서 위기에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버림을 당했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상황이 변화된 건 없습니다. 그죠? 상황이 변화된 건 없습니다. 뭐가 바뀌어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만 가는 그런 신앙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전혀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이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뚝 떨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때 보면 내가 신앙인이 맞나 할 정도로 신앙 없는 사람처럼 내가 생각하고 신앙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고 다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이제 백성들의 그 울음은 자녀들 때문에입니다. 현실에 대한 그 상실감, 현실에 대한 상실감. 보니까 고생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다 사라져보고 집은 불타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그 상실감. 이 이제 지도자에 대한 분노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절망으로 절망의 눈물이죠. 절망의 울음이죠. 분노의 울음이고 절망의 울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울음은 이제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현실 상황에 대한 슬픔이죠. 물론 다윗도 보면 똑같은 아픔을 당했죠. 5절에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그런 말은 뭐예요? 다윗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똑같은 상실감으로 슬펐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백성의 울음과 다윗의 울음과의 차이점입니다. 슬픔의 눈물, 상실감의 눈물은 똑같죠. 그러나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물. 이런 다윗의 눈물 속에는 복합적인 눈물이 있어요. 복합적인 눈물. 자,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죽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대부분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이거나, 그죠? 또 여인들은 이제 그 붙잡아 가거나 죽이거나 뭐 약탈하거나, 그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죽이지 아니했다. 그리고 다 끌고 갔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아말렉조차도, 그 악한 아말렉조차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 그죠? 그 악한 아말렉조차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것은 이 아말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뭡니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다윗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다 찾지 않습니까? 그죠? 다 찾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잃은 거 없습니다. 다윗이 잃은 거 없습니다. 다윗이 다 찾았어요. 뭐도 찾았습니까? 믿음도, 잃어버렸던 믿음도 찾고, 잃어버렸던 가족, 잃어버렸던 가축을 찾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됩니다. 그죠? 그야말로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징계는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그 분노를 누구에게도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 하시는가? 곰곰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분노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1차적으로는 절망이 되죠. 그러나 잠깐 절망하시고 다시 일어서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일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일이 나로 하여금 신앙을 회복시키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 디딤돌 역할을 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처럼 성도는 위기 앞에서 울며 한탄하며 원망하며 분노하며 절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이 일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리고 그 형제를, 그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능력과 자비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그 600명에 대해서, 그죠? 다윗이 좋다고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응? 다윗 때문에 어려움 당하니까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고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 대해서 절대로 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왜?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해하고. 그리고 다 지도자의 사명은 그런 약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켜서 건강한 공동체 일원으로 세우는 것. 그게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7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종의 겉옷인데 거기에 하나님께 뜻을 물을 때에 쓰는 그 우림과 둠빔이 그 에봇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가져오라는 것은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절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회복한 다윗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9절에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이제 600명이 가다가 200명이 이 부솔 시내, 부솔이라는 이제 그 강에 왔는데 그 강이 깊고 넓어서 이렇게 강이 깊고 또 강둑이 높아서 이게 건너기 힘들어. 왜? 이 200명의 사람들이 한번 보십시오. 그 이제 블레셋과 함께 전쟁터에 가다가 3일 동안 걸어서 왔지 않습니까? 그죠? 3일 동안 걸어서 왔고, 그리고 거기서 참 그 자기 이 처자들이 잡혀가고 자기 가옥에 불타는 것을 보고 절망을 하고, 그러니 힘이 쫙 빠지는 거죠. 힘이 쫙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깊은 강, 또 높은 강둑을 오를 힘이 없어. 자,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기서 피곤하여라는 이 말은 기진맥진하여서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태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진맥진해서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더 이제 걸어가게 하면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근데 다윗은 이들을 배려해서 이제 쉬게 합니다. 쉬게 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쉴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그게 필요합니다. 너무 목표 중심이어서 사람을 그 목표를 이루는 도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표도 중요하지만은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믿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쫓아가는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죠? 앞에서 이제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제 그래서 200명을 쉬게 하고 그 400명을 데리고 이렇게 쫓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이 애굽 사람은 밤낮 싸울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한 그런 그야말로 아사 직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신분이 뭐예요? 3절에 보니까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 애굽 사람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사흘 전에 병이 드니까 주인이 이 종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은 사람을 기능으로 봅니다. 기능으로. 그래서 그 기능이 다 하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물건 쓰다가 그 물건이 몹쓸 때가 되면 헌신작 버리듯이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자, 이 애굽 사람, 버림당한 애굽 사람. 그런데 지금 다윗도 지금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급하잖아요, 그죠? 자기의 가족들이 생사가 지금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아말렉 잔인한 그 아말렉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어요.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죠? 빠른 시간에 뒤쫓아가서 빨리 그 도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100마리 양을 먹이시다가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목표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위급한 중에도 거의 죽어가는 소년을 외면하지 않고 그 소년을 위해서 속도를 멈춥니다. 속도를 멈추고 먹을 것을 주어서 회복시킵니다. 손해가 될 것 같죠? 그죠? 손해가 될 것 같죠? 그런데 이 소년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정보를 제공합니다. 14절에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소년이
뭐가 됩니까?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안내자가 되는 겁니다. 예. 목표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빨리 간다고 해서 목표에 도달하는 거 아닙니다. 방향을 잘못 정해서 빨리 가면 빨리 간 만큼 손해입니다. 그죠? 우리가 서울로 가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부산으로 막 200km, 300km 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가고 멀리 간 만큼 더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인도할 안내자 역할이 바로 이 소년이 한 것입니다. 자, 소년이 무엇을 약속을 합니까? 누구에게로 돌려보내지 마라?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잘 이끌고 가는 것,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잘 이끌고 가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 그래서 버림당한 소년을 사랑으로 잘 보살폈을 때에 그의 도움으로 목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에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을 추는지라. 여러분, 이들이 이제는 목적을 달성했다 생각하고 먹고 마시자, 그죠? 먹고 마시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악인의 시간은 꼭 끝이 납니다.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농사가 풍년이 돼가지고 창고를 넓혀서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근데 주님은 뭐라고? 오늘 밤 내가 네 영혼 데려가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성공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공이 우리의 목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악인의 시간은 영원할 것 같아도 악인의 시간은 꼭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대성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고 도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원상회복이 아니라 그 원상회복을 넘어서 엄청난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에덴 상태보다 더 완전한 상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신다. 이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고 여러분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낙심이 될 때, 낙심하고 분노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으시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을 기꺼이 헌신하시는 그런 참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의 참다운 아들로 그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셔서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본분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힘을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큰 일에 귀한 도구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 말씀 붙들고 현실 속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